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하나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필리핀 현재 목회자들 영성 훈련이 지속되어져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있고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온 국민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로 나라를 지켜가고 기도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매여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쌀쌀한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 영성 훈련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이 필리핀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계속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필리핀 땅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며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이듯이 내년 2024년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바울의 선교를 내내 기도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선교와 또 구제에 힘썼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 분쟁과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성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로 4장이 시작됩니다. 2절 3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 어떤 개인 특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교회 전체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아마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됐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그 가정이 교회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영향력과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로 많이 세워져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 자주색 옷감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감이 아니라 고위 관리들, 귀족들이 입는 이제 옷감이 자주색 옷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감을 취급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을 또 후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이제 분쟁과 갈등이 있으니까 2절에 유오디아 순두계 당사자들에게 너희들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3절에는 이 문제를 그냥 두 사람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 전체가 이 여인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또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때로는 이제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견의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선교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를 앞두고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대판 싸워서 선교사님들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를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실명을 거론하면서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은혜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이 다 생각도 다르고 또 뭐 성격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문제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상적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근데 중요한 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이제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증폭되고 문제가 더 커져만 가면 주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갈라서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교회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기도의 온기가 교회에 이렇게 따뜻하게,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인 것의 생각은 10개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서라.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주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주 안에서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교회에 주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또 저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 비판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더 좋은 교회 찾아서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다녀봐야 그 교회 가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고 또 살다 보면 또 그 안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져.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한 마음 한 뜻된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교회에 세워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하나 됐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할 형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형편만 놓고 따지면 이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그냥 입에 말린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립서비스로 하는 말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한 바이고 체험한 바예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형편들 속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울이 체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뒤에 여러분 11절부터 먼저 보시면 11절을 가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주 안에서 뭐 모든 불가능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제 물질을 보내왔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고맙다는 표현과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이 나의 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하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교회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들을 때 확 공감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루디아뿐만 아니라 점치는 여종 들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그들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착고의 손발이 채여가지고 그 밤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지금 6절 7절 말씀한 것처럼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간수들이 자기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간수와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어떤 뭐 이론이나 실체가 아닌 뭐 입에 발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지난 뒷날을 뒤돌아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것이죠. 지금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선교에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복을 비는 내용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 나와요. 14절부터 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개척해서 떠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바울에게 물질의 후원을 하고 아마 중간에 연락이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또 교회 리더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또 섬기기 위해서 물질의 후원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울이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목회하면서 바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배량을 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천막 지으면서 자배량으로 1년 목회를 했는데 또 거기에 있을 때에는 바울을 돕지 않았거든요.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1년 6개월을 목회하고 돌아섰는데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바울에 대하여서 오히려 서운하게 하고 섭섭했던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애리고 안타깝고 근심이 되는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고맙고 흐뭇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 보기에도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근심이 되고 안타깝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교회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또 이렇게 늘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항상 선교적인 마인드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주변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눔이 있는 손을 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 보시면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 이런 후원과 선교가 선교사에게도 유익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요.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 교회에게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18, 19절 계속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리더라고 그랬죠.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돕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복을 빌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느냐, 어떤 가정과 개인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 또 이웃에게 또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데 함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인본주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펴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